히브리서 9장 14절 한 절 말씀 함께 읽고 은혜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말씀 함께 봉독에 올리도록 할 텐데, 히브리서 9장 14절 한 절 말씀만 함께 우리가 읽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 사람은 영원하지 않죠. 태어난 날이 있고 죽는 날도 있고, 물론 우리 영혼은 우리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에서 영원히 앞으로 존재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또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과 함께, 또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그 빛이 확 들어차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쳐나는, 생명이 넘치는 그곳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도 영원한 게 아니에요. 다 닳아 없어지고 다 썩을 것이고 다 쇠해질 것이고, 우리 인생도 그래요. 우리 몸도 그래요. 우리 몸도 하나님께서 부활의 몸을 입혀주시기 전에는 우리가 있는 이 몸도 어떻게 됩니까? 쇠폐한 나무 잎사귀처럼 늙고 쇠해져 가요. 그죠?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세상을 떠날 날도 오고, 젊을 때는 모르는데 나이가 들면 그걸 알죠. 해가 바뀔수록 내 몸이 약해지고 쇠해지고, 그리고 낡아져가는 그러한 물건처럼 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저 천국에 가게 하실 때에는 부활의 몸을 입게 하실 것입니다. 늙지 않은 몸, 쇠하지 않은 몸, 병들지 않은 몸, 죽지 않은 몸 입혀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영원하신 분이야. 우리 안에 지금 와 계신, 예수님을 믿는 내 마음 가운데, 내 몸, 내 영 안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 성령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쇠폐하고 늙고 병들어서 죽고 썩어질 몸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몸 안에 모시고 있는 성령님은 영원하신 분이야. 영원하신 그 성령님을 모시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영원한 게 없어요. 다 낡아지고 쇠해지고 다 썩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시고 살고 있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당신의 성령을 보내셨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도 지지난 주간에도 계속 성령님에 관해서 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실제로 우리가 모시고 교제하며 또 힘있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그는 보이지 않는다고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또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아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잡아주셔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에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가 드려지는 겁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흠이 없다. 네, 세상에 흠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흠이 있어요. 다 흠이 있어요. 다 나이가 드신 분도 흠이 있고 어린아이도 흠이 있고. 네. 세상에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앉은 대통령도 흠이 있고 일반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흠이 있어요. 세상에 흠이 없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우리 잘하는 말 있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조사하면 다 나와. 조사 안 하니까 안 나오지.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딱 책만 떠들이면 우리의 과거가 전력이 다 나와. 죄지은 게 다 나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준엄한 그 심판대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는 거짓말 잘하거든요. 재판장 앞에서 선서까지 해놓고도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죄에 대한 형벌을 안 받으려고. 그리고 침묵을 지켜버려. 유구무원이라고 하죠. 입이 있어도 말을 안 해. 왜? 말하면 감옥 들어가니까. 증인들이 있고 죄에 대해서 분명한 증거가 있어도 말을 안 해. 왜? 내가 죄지었다고 말하면 가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통하지가 않아.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술술 나와요, 말이. 거짓말은 절대 나오지도 않고 술술술술술 다 나와. 죄진 게. 그러니까 회개하고 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 알겠습니까? 세상 법정에서는 거짓말을 하려고 하고 또 침묵을 지킬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침묵이 되지가 않아요. 입이 저절로 벌려져서 나와. 이러면서 죄진 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그때 부끄럽게 그러지 말고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죄들 지었으면 회개도 하고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흠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역사상 흠이 없이 사셨던 분은 딱 한 분이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님만 흠이 없으세요. Without spot or blemish라고 합니다. 흠과 점이 없다. 영어로 without이라는 말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뭐뭐 없다. spot와 blemish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만은 흠과 점이 없는 분이야. 여러분 우리는 얼굴에 여러분 점이 있어요, 없어요? 어린애기 때는 태어날 때는 점이 없어 보이는데 아니 나이 먹으니까 점들이 막 생겨나, 그죠? 신기할 노릇이다, 그죠? 예수님은 여러분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흠도 없고 점이 없어야 되느냐? 흠이 있고 점이 있고 우리 같이 이렇게 허물이 많고 죄가 많으면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없지.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어 주셔야 되는데 흠이 있는 제물이 되면 안 되죠. 점이 막 수두룩하고 결점이 막 흠 잡을 때가 많고 나무랄 때가 많은 그런 분이라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겠어? 주님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심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에 종교인들이 많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습니까? 또 사이비 이단 교주들도 있는데 그들도 다 흠과 점이 많은 인생들이야. 별 볼 거 없어. 그들도 우리 같은 인생이야. 그들도 우리를 구원해주지 못하는 것은 흠 많고 점 많은 인생들이 누구를 구원하겠어요. 자기도 구원 못 받을 인생들이야. 예수님 믿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신 거야. 베드로전서 1장 19절로 20절에 18절로 19절에 너희가 조상으로부터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랬어요. 죄가 없는 분이 죄인을 위하여 희생의 제물이 되어질 때에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은들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사기죄도 못 갚는 인생이 누구 죄를 갚아주겠어요? 그죠? 자주 하는 말이긴 하지만 내가 빚이 한 10억 있는데 다른 사람 20억, 30억 빚진 사람을 위해서 내가 빚을 갚아줄 수가 없는 거야. 그 사람이 그럴 거 아니에요. 자네 빚이나 좀 갚고 자유롭게 살아.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죄가 없는 분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는 거지. 죄 있는 인생은 누구를 위해서 죽었다. 자기 죄도 못 갚은 인생이야. 그럼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주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이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셨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주셨어. 아멘. 왜 드려주셨을까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가 제물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깨달아야지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 걸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어준다고 나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죄가 없는 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동정녀, 결혼하지 않은 처녀의 몸에 잉태되셔가지고 죄 없이 세상에 오셔서 죄 없이 세상을 사시다가 한 번도 죄를 범한 적이 없으셨고 그리고 그러한 온전하신 의인으로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우리는 단순히 그렇게 말하는데 복음의 의미를 알고 믿으면 더 은혜가 되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냥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말의 그런 단순한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는 따랐는데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바로 흠없는 자신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제물되어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구원받게 된 거구나. 감사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아멘. 그래서 복음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주의 피예요. 피. 헬라어로는 이 피를 하이마라고 그래요. 하이마. 블라드. 영어로는 블라드라고 하죠. 예수님이 죄 없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어.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냥 말로 용서해 주시면 되지 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셔야만 했는가? 우리는 궁금해한다고요. 우리가 용서할 때 그냥 말로 용서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야.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말로 용서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공의가 쓰는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도 치르지 않고 말로 딱딱딱딱 용서해버리면 얼마나 그게 좀 안 맞죠. 죄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 대가를 우리가 영원히 지옥의 불탐으로 치러야 할 텐데 그리고 소망이 없어요. 죄에 대한 그 대가 치르는 기간은 없어. 무한대요, 무한대.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세상에 죄를 보면 여러분 감옥이나 가택에 구금되거나 그래가지고 죄 대가를 치르는 기간을 주잖아요. 감옥도 10년, 20년, 길게는 30년, 또 심하다 싶을 때는 죽을 때까지 못 나오게 해요.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죄인들에 대한 죄를 대가를 치르는 기간은요, 1년, 20년, 30년, 100년, 1000년, 만년이 아니야. 100만 년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영원이에요, 영원. 영원히 치러야 돼. 우리가 우리 죄값을요. 하나님이 죄의 값을 뭐라고 했어요? 죽음이라고 하셨어. 넌 죽어야 된다. 육신도 죽고 영혼도 멸망당하는 죽음을 영원히 당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죄인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하나님은 그걸 바꾸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냐고 영생을 얻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면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나이 어린 사람이든 하나 할 것 없이 다 영원히 죄값 치러야 돼. 세상 법정에서는
10년, 20년 살고 나오면 되지만 하나님의 죄값 치르는 거는 영원한 거야. 사망이라고 했지 어느 정도 고통당하다가 내가 꺼내주리라 그런 적이 하나님 없어. 심판의 그 연기는 세세토록 올라간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으면 불쌍한 거야. 불쌍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 비참한 거야.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큰 축복이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우리의 죄가를 다 담당하게 하셔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영원히 형벌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3일로 그걸 끝내셨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할렐루야.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3일 만에 그 죄의 대가를 치르셨어. 그럴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 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거든. 그러므로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죄를 또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3일로 그걸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요사이도 여러분 어때요? 죄를 범하면은 봉사기간을 주는 게 있어요. 그죠? 당신은 300시간 봉사활동을 하시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은 감옥 살지는 않아도 300시간 동안 봉사해야 돼. 사회 봉사활동을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히 치러야 할 죄값을 당신께서 3일로 끝내셨어. 그리고 우리를 죄 용서받게 하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근데 그 대가가 뭐냐? 당신의 피를 흘리시는 거였어. 그리고 대신 죽으시는 거였어요. 죄가 없으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 되어 오셔가지고 보혈을 흘리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흘리신 그 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성령을 받고 천국에도 들어가는 이런 놀라운 가장 큰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돈을 막 엄청 모으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큰 집에 사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남이 안 가진 걸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사람이 자기 목숨 잃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이건희 회장이 그랬잖아요. 다 쓰레기라고. 직위도 쓰레기고 돈도 쓰레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누리지도 못할 것들이고 다 내가 죽으면 내가 타고 다니던 그 고급 승용차 다른 사람이 가질 것이고 내가 살려고 휘황처럼 삼아놨던 별장들 누리지도 못할 것들이고 다 다른 사람이 그 키 가지게 될 것이고 그래요 안 그래요? 영원한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귀한 영생을 이렇게 전해주고 주 예수님을 통해서 얻으라고 증거해주는 일이 하나님 볼 때는 최고로 가치로운 일이야. 어려운 사람, 못 먹고 있는 사람 먹을 것 사주고 도와주는 거 좋은 일입니다. 못 입는 사람 좋은 옷 사가지고 입혀주고 또 옷이 여분이 있어가지고 나눠주는 거 좋은 일이에요. 또 배움이 없어가지고 글을 모르는 사람한테 글 가르쳐주는 거 좋은 일입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병원에서 그 진료를 못 받고 치료를 못 받고 있는 사람 이렇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가장 하나님이 좋은 일이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래서 하나님은요, 복음 전해주고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당신의 종이 하는 일을 가장 기뻐해요. 최고로 좋아하세요. 여러분도 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해주는 거야. 우리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해주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케 해주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보실 때에, 영원한 세계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보실 때에 최고로 가치가 있었어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진료받게 해주고 도와주는 것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보다 더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고 하나님 보실 때 최고로 좋은 일은
복음 전해줘서 영원한 생명 얻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신 이유가 그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바로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야. 아멘. 여러분, 우리 어린 학생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가장 가치 있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하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도 영생을 얻는 것이고 또 이미 얻은 그 영생의 은혜를 잃지 않고 잘 유지하며 또한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도 그 영생의 은혜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최고로 가치고 더할 나위가 없는 가치야. 그거는 천국 가서도 상을 받을 일이야. 상 중에서도 최고의 상을 받을 거야.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도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도와주면 상 받아요. 또 나누어 줬을 때 선한 일 하실 때 상 받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구원하여 천국 가도록 가르치고 인도해 주는 것만큼 큰 상은 아니야. 상도 여러분 최우수상이 있고 우수상이 있고 금상, 은상, 동상이 있잖아요. 근데 대상이 또 있어. 대상. 영적으로 말하면 대상은 뭐냐? 복음을 가르쳐주고 전해주는 거야. 이건 대상감이야. 그리고 이제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건 금은동상감. 알겠습니까? 기왕이면 대상 받으면 좋잖아. 천국 가서,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예수님을 전하세요. 이렇게 좋으신 우리 예수님. 그래서 나는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 받으면 좋겠어. 왜? 하나님이 보실 때 최고의 가치인데. 하나님이 세상 떠나올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너 뭐하고 왔냐 하면 우리가 이럴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 재벌은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큰 기업을 이루었습니다. S그룹에 내가 회장이지 않았습니까? 내가 L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내가 그래도 S그룹의 이 핸드폰에 있어서는 우리 회사 세계적인 기업을 일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별같이 안 두십니다. 별같이 안 두셔. 하나님 그거 가지고 너 천국 가라 그러지도 않으시고 너 상 받아라 그러지도 않으세요. 그러나 힘없는 사람이라도 세상에서 힘없이 살았어도 권력도 없고 재벌도 아니었고 배움도 적고 그랬어도 평생 하는 일이 우리 하나님 예배드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다 합시다. 그러면 저는 세상적인 걸 건물 하나 가지지도 못했고 이렇다 할 부러울 만한 그런 남이 못 가진 거 가진 것도 없지만 저 예수님 좋고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람 감사해서 우리 예수님 열심히 전하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우리 주를 믿게 된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은 영생뿐만 아니라 복락에 하나님께서 상을 내리시는 거예요. 대상감이 되는 거예요. 대상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가치 기준을 바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대학을 나온 학생들이 오늘자 기사입니다. 대학 나온 학생들이 실업자들이 되어 있는데 그 숫자가 수십만이에요. 수십만. 대학을 나오고도 직장이 없어. 그리고 일반 그 실업자들은 일할 의욕조차가 없다는 거야. 그냥 논다는 거야. 예전같이 못 배우고 학교를 못 나와가지고 직장을 못 가지는 시대가 아니라 배우고 우리나라의 고등학생의 80%가 대학을 들어가요. 다 대학 들어가. 대학 안 나온 애들이 없다니까요. 거기 가요. 근데 직장 생활을 못해요. 없어. 그래서 기존에 취업하지 못한 사람 포함하면 100만이 넘잖아요. 100만. 이래야 할 인력이 놀고 있어요. 다 놀고 있어요. 이거는 저는 목사로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 우리나라가 이 지경까지 됐단 말인가. 옛날에는 못 배웠으니까 좋은 직장 못 가져서 논다고 하지만 막 일이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세상에 배워놓고도 이렇게 놀냔 말인가. 물론 여러 가지 제가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할 말은 없지만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너무 학벌에 우상을 뒀어. 내 자식들 무조건 대학 나오게 해야 된다 이거야. 학벌이 우상이었어. 우상.
그래서 우리의 대학 나오게 해야지. 대학 나오게 해야지. 부모들이 대학만 나오는데 목숨을 건 거야. 그랬더니 대학 나와도 직장도 못 가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 그럼 대학을 안 나와서 직장 못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대학을 안 나와도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많아요. 다 놀고 있는 건 아니야. 근데 배움이 있어도 직장을 못 찾는 시대다 이 말이 지금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물론 자식 사랑해가지고 다 대학 나오게 한 거죠. 부모들이 고생하지 말라고 펜대 굴리고서 인생 살라고 여름에 더운데 대학교 다녀서 일하지 말고 겨울에 추운데 그냥 노상에서 이렇게 벌벌 떨면서 일하지 말고 펜대 굴리면서 편하게 일을 하고 대학 나오게 하는 거거든. 부모들이 다 그렇게 해서 가르쳐놔도 직장생활 하나 못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아멘. 다 예수님 믿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양심이 있죠. 양심. 양심이 뭐예요? 콘시언스라고 하죠. 콘시언스. 의식이 저 사람 의식 있는 사람이야. 개념이 좀 있는 사람이네. 저 사람 도덕적인 그래도 마음이 있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그런 거는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네 할 때 우리 양심을 말해요. 그죠? 근데 요즘 세상에 너무 양심을 사람이 저버리고 사는 세상인데 너무 죄로 인해서 양심이 무뎌져 버렸어. 그래서 잘못을 해놓고도 잘못을 시인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잘못을 해놓고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 것은 버림받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하신다고. 근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이들도 양심을 자꾸 속여요. 자기 양심이 자기를 알아요. 말로 거짓말했다고 양심까지 막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속에서 너 왜 거짓말하냐 그러잖아. 성령께서 안에 계셔서 꾸짖으시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너무 양심을 많이 속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양심이 제 기능을 못 발휘해가지고 죄를 짓고 인생 살아가는 게 우리 모습인 거예요. 양심이 깨끗하면 좋은데 다들 양심이 더러워져 있어요. 더군다나 양심대로 살면 손해본데 그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 몰라도 우리 믿는 사람은 양심대로 살아서 손해를 봐도 양심대로 살아야지. 그게 다른 거예요.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서 무슨 하나님 앞에 무슨 위로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축복을 받으려고 그래. 양심이 달라야 돼. 또 양심이 잘못된 걸 했으면 회개하고. 근데 다들 양심이 바로 안 돼 있어.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하고 있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양심을 주셨다고. 양심을. 아멘.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손해 안 보려고 거짓말도 하고 자기한테 손해 보지 않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해야 할 말도 안 해버리고 막 그러고 살 때가 많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럴 때가 있어. 돈 문제가 결부되면 더 그래. 그래서 양심 속여. 그러면 손해보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가면 하나님 복 주셔요. 양심을 속여가면서 한다고. 당장에는 그것이 손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른 데로 새나가. 양심을 속이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정말 양심이 바로 되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참 그 작은 일에 대해서는 양심에 대해서 진실하지 못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보신다니까. 하나님 우리 속을 들여다보신다고. 우리의 겉에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속을 보신단 말이야.
어린 학생들도 학교에서 공부 안 하고 시험 볼 때 친구과 곁눈질 해가지고 컨닝했다 합시다. 아무도 몰라. 누가 알아요? 양심이 알아. 양심. 내가 곁눈질해서 그 친구 걸 답안지를 보고 모르는 답안을 내가 체크를 해가지고 했어. 선생님도 모르고 그 친구도 시험 보고 있느라고 몰랐을지라도 하나님 아시고 내 양심이 알아. 부끄럽잖아. 그래서 양심이 더러워지면은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거야. 그리고 괴로워.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정 권사님 그 일도 내가 들어보니까 양심에 걸맞지 않은 그 상대방에 대한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겠다 싶더라고. 또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양심에 어긋난 행실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양심에 어긋난 길로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양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다고. 이 양심대로 안 하는 사람 보면 화가 나죠. 그러나 우리가 화낸다고 양심이 삐뚤어진 사람이 돌이키지는 않아. 하나님이 회개를 일으켜 주셔야 돼. 화만 낸다고 양심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그 마음에 회개를 일으키셔서 내가 양심껏 행하지 않아서 당장에 유익이 된 것 같지만 손해 안 본 것 같지만 제가 보면 다른 데서 손해가 왕창 나요. 그게 세상사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거든. 그러므로 양심껏 행해야 돼요. 처음에는 우리가 양심껏 행하면 장사하는 사람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정직하게 하고요. 양심껏 하면 손해보고요. 돈 못 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거야, 그 사람? 하나님 안 살아계시나 보더라고, 그 사람한테. 양심껏 하면 하나님이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축복해줘요.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당장에는 손해가 되는 것 같아. 그러나 손해가 안 되게 하시 하나님. 나도 내 인생 돌아보면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아. 안 믿는 사람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미련하게 행동하라고 볼 거야. 그건 미련한 게 아니야. 그게 맞아요. 하나님이 다른 데로 축복해줘요.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예배도 진실한 자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세요. 교회에 그냥 와서 앉아있다고 예배 받으시는 게 아니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될 것이다. 죽은 행실. 예수님을 안 믿고 죄 가운데 사는 이들은 다 죽은 행실을 가지고 있어. 왜 죽은 행실이냐? 자기